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진 것이 많다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이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예전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인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어려울 때 그때 이후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멘트가 되어버린, 인사가 되어버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부자가 되는 것이 로망인 것을 로망으로 삼고 품고 있습니다.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17절에는 어떤 젊은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꿈꿉니다. 부자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죽음을 더 두렵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부자 관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를 막 떠나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언제 달려가십니까? 언제 달려가십니까? 열정이 있으면 달려갈까요? 예. 제가 그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에버랜드 문을 딱 오픈하면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개장 전에 가서 에버랜드 그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뛰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 로스트 월드 그 이렇게 수륙 양육용 차를 타고 동물을 보는 그 사파리 월드에 빨리 가기 위해서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부자 관리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석에 보니 이것은 그의 신실함을 나타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518쪽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신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그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드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부드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는 마석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초신자분들과 구도자분들과 해보면은 사람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왔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석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모두 부드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였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질문한 사람,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이 젊은 부자 관리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장면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젊은 율법 교사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 그런 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각에는 구원을 얻는 것이 본질적으로 서기관이 규정한 것들을 행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바리새인의 생각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무엇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6가지 사람에게 행하는 그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10계명의 그 사람에게 행하는 그 6개의 계명 다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다 지켰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 머리를 긁적이시는데 손을 들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서스름 없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행해왔던 그 의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51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바울이 한 말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 자기의 의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것으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완전히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약간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그 마음에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는 그 생각에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를 뽑아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대소망 518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니 가난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 부자 법관은, 이 부자 관원은 자기가 의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런 사고방식,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는 그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서 뽑아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젊은 부자 관원처럼 자신이 선하다는 그 자기 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 자체가 그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 제 마음속에 빼야 될 것을 주님 오늘 빼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1번 기분이 안 좋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기분이 좋다. 3번이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밖에 없으니.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고쳐야 될 것 참 많을 텐데 한 가지만 부족하다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게 이야기할 텐데 이 부자 간호는 그 한 가지라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를 들었을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그 부드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19쪽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을 보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이 관원이 구원의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된다면 이 청년이야말로 당신의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을 아셨다. 만일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둔다면 그는 선한 능력을 선을 위한 한 능력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부자 관원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이, 이 청년이 한 가지만 꽂힌다면 정말 큰 능력을 행사할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만 해결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관원이 그때의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다면 그는 예수님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때에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을 위한 주님의 귀한 능력을 베푸는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소망 519쪽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셔야죠. 왜 안 들고 계십니까? 예.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에 순종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520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신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6가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우상임을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520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예수님은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자 관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생에 대한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다면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잃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부족한 것은 자기의 재물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구제, 봉사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일까요? 그 질문에 오늘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포 분기별 1권 98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조수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기 바라시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가? 매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영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평안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육신은 주님을 따름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고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인해서 마음만은 평화롭게 주님을 바라면서 하늘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